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상황 가운데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천부장이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는데, 어제 보신 바와 같이 바울은 수백 명의 이 군사 경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역사가의 이 기록에 의하면 성격이 난폭하고 사람을 잘 때리고 뇌물을 좋아하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듣기 싫다고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될 때에 벌써 뇌물을 주고 누구를 죽이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AD 50년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20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미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정도로 타락한 상황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나쁘게 살면서 로마에 또 엄청 아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총독 벨릭스에게 엄청난 아부를 합니다. 이렇게 아부를 하다가, 즉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행세를 하다가 열심 민족파인 셀로 땅에 의해 암살되는 인물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당시 권력자인 총독 벨릭스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3절에서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완전 우리나라 이 일제시대에 일본 편을 들고 친일을 주장하는 자들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대동아 공영이라고 일본을 치켜 세우면서 일본이 아시아를 하나로 묶고 아시아의 평화를 일본이 지키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넣고 우리를 발전시켰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 이런 친일파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튼 2000년 전이나 100여 년 전이나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려고 하고 부자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악의 세력과 결탁하고 그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잘 될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알아가면 알수록
세상이라고 하니까 꼭 교회 말고 바깥 세상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교회도 세상 안에 있는 것이죠. 바깥이나 교회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돈이 힘이고 돈이 최고고 돈 주면 좋다 하고 돈이 권력이고 있으면 정의도 여러분 돈이고 정의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뭐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돈 없으면 할 말도 못하고 기도 죽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여러 번 만나는데 동상이몽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이 벨릭스는 혹시 바울이 뇌물이라도 줄까 싶어서 풀어주지 않고 적당히 하면서 바울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보시면 뒤쪽의 말씀인데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총독쯤 되면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죄수인 바울에게서 한몫 뜯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권이나 사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교회도 여러분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고 정의롭게 살면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교회도 다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런 여러분 돈의 논리에 경제 논리에 누가 여러분 정의롭게 살고 바르게 알아줍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그렇습니까? 바울은 결국 죽습니다. 장가도 못 가보고 예수 믿기 전에 누리던 부와 명예 권세 온데 간도 없고 예수 믿고 나서 죽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출세한다, 부자가 된다, 설교를 해야 하고 교회도 부흥이 그래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헌금도 많이 할 텐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경의 원리와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참 깊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면 세상이 몰라줘도요 돈 좀 없어도요 힘이 없어도 여러분 좀 몸에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은 평강에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이 없고 근심 걱정이 많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세상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얼마나 만약에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 빈곤, 가졌음에도 절대적 가치적 절대적 기준에서는 좀 옛날보다 많이 가졌음에도 상대적 빈곤에 비교하며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놀라운 복 중에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교회마저도 돈의 원리에 힘의 원리에 나아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여, 정말 세상은 그렇지만 마지막의 때에 주님께서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자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의 용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이 세상의 경제 논리와 물질 만능주의, 학벌 위주, 또 외모 지상주의, 하나님 이런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 이 땅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